금년에는 허리케인이 오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허리케인이 없는 가운데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이것을 강타해드렸어요. 벌써 따져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10년째가 되는데, 이 허리케인의 주기가 10여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때 카트리나 왔을 때에도 굉장히 참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12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람이 강한지 시속 그때 189 정도, 그 189km 정도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꼭 총알 소리 같이 쉥쉥쉥 하는데 참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이 허리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풍과 허리케인의 구분이 있어요. 태풍이라는 것은 이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태풍이라고 그러고, 이 허리케인은 대서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허리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허리케인, 이것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이 나무들이 말이죠. 특히 마이애미에 있는 나무들은 길을 쓰지 못해요. 그때 카트리나 왔을 때 온 길가에 그 나무들이 다 넘어져 있었어요. 뭐 거의 다 넘어졌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게 보니까 뿌리들이 전부 다 얕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주 안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보물창고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7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움을 받고, 두 번째는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따로따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4가지는 바로 하나가 이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으니까 네 번째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로서 어떻게 해야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인 그분 안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느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디딛고 있는 것이 만일 언제 어떻게 흔들리고 가라앉을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견고하게 붙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곧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뿌리를 돈이나 명예나 혹은 권력에다가 내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또 자기 자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또 가족 등 여러 관계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은 곧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혹은 권력에다가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바닥이 나고 명예가 실추되고 권력을 차지하지 못할 때 몹시 흔들리며 인생을 낭비하며 결과적으로는 망치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결국은 정신불면증 내지는 편집증에 걸리기 쉬우며 가족 등 여러 관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관계가 어려워지고 끊어지게 된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람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와 절망과 갈등 그리고 당황함과 황당함이 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를 심사숙고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거짓으로 자꾸만 속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봤자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원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들과 말씀이 명확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삶이 절대로 요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그 삶이 요동쳐떡 내려간다든가 결국은 절망과 허무로 끝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탄이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삶의 기초를 그분 안에 넣는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의 기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먼저 존재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거는 내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기초란 행동의 지침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기초란 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서 힘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즉 존재의 근거, 행동의 지침, 그리고 힘의 근원이라는 삶의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그것들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넣을 때 우리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을 때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에 갇혀있던 그러한 존재들로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참소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지 않느냐고 네 행동을 주시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소를 해요. 또한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엄격하게 내 자신을 규정하고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거짓말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아무리 누가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모든 시도와 노력,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이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참소를 하면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동의 지침을 그리스도 안에 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동의 지침을 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힘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 넣는다는 것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어렵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 행동의 지침, 그리고 힘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박힐수록 더욱 든든히 세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분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분사는 의미상으로 진행형을 뜻하고요, 점점 덜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점점 더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깊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과연 나는 감사를 지키고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그런 감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말로만 찬양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또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시면서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는 대로 감사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흘린 데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야 함을 압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존재의 근거, 예수님의 가치와 우선순위라는 행동의 지침,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힘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우리의 뿌리를 영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리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